오늘은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유턴, 인생의 유턴을 맞이한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설교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누가복음을 쭉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왔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적나라하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에 예수님께서 만났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와 또 오늘 구원받은 삭개오와 비교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맹인이 고침받은 이야기를 볼 때도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그때 일어난 일이라고 했어요. 35절에 보면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것을 보시고 맹인의 눈을 밝혀주셨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실 때에 또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세리장이요 얘기하면서 또한 부자라 라고 얘기한 이 부자라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세리장이요 라고 하는 직업을 소개하면서 또한 부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세리장이 어떤 직업인지를 알면은 이 부자라고 누가가 쓴 의도가 그렇게 좋은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삭개오를 이름의 뜻을 보면 그 유대식 뜻으로 보면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삭개오는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청결하고 의롭게 살아라 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삭개오가 지금 현재를 보니까 그렇게 청결하고 의롭게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의 뜻대로 이름은 굉장히 좋은데 아버지가 바라고 소망했던 아들에게 지어준 그 이름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되찾아준 거죠. 이름값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다시 찾았지만은 사실 이 삭개오의 잃어버린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날 때의 부모의 바램 그런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의 본질, 너의 이름값, 부모의 그 이름을 짓게 된 동기까지도 다 찾아준 거죠.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삭개오가. 자, 세리장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세리. 로마 정부로부터 조세 징수권을 돈으로 삽니다. 그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을 로마의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로마 정부한테 잘 보이면은 많은 이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미련하고 어리숙한 사람은 또 그렇게 또 로마 정부에 비비면서 이득을 얻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또 약삭 빠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로마 정부의 압제하에 있지만은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삭개온 거죠. 세리장의 직업인데 로마 정부로부터 조세 징수권을 돈으로 삽니다. 조세 징수권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제가 세금을 걷어드리겠습니다. 세금을 그때는 집집마다 거들어 다녔거든요. 고지서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징수권, 조세 징수권인데 지금 말하면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처럼 막 다니면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 조세 징수권을 돈으로 산 거예요. 돈으로 사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다니면서 세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서 내라고 한 세금만 딱 내고 나머지 자기가 더 거둔 것은 더 거둘 수 있어요. 자기 권한으로. 더 거둬서 그것을 착취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미시나에서는 살인죄와 강도와 세리를 동일시 취급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살인자처럼, 강도처럼 그렇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응?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세리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도 세리 출신이죠. 또 삭개오도 세리 출신인데, 자, 이 여리고를 지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리고 제가 요단강을 파랗게 이렇게 더 진하게 칠해놨죠. 그 요단강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이 여리고 땅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삭개오를 만났는데 왜 삭개오는 여기에 있었던 것일까?
여리고에.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여리고는 세리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왜냐면은 예루살렘은 지금 여리고 바로 밑에 있어요. 예루살렘과 이 동쪽, 동방을 잇는 그 무역로가 여리고를 이렇게 통과해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통과를 하는, 바다를 딱 건너면 바로 맞은편에 바로 입구에 있는 게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무역로예요, 이게. 그 여리고를 딱 통과를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제 어디를 통과하게 될 때에 검사 같은 것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지나가도 되는 건지 이런 거. 통관세도 받고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딱 여기가 세금을 걷기에 딱 중요한 자리로 자리 잡혀버린 거예요. 이 여리고가. 그리고 또 이 여리고는 물이 풍부하니까 여러 종류의 토산물의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세리라면은 다 이 여리고에서 있고 싶은 거죠. 그럴 만큼. 근데 어떻게 삭개오가 여기를 딱 점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다 들었을 텐데 여태까지 보면은 삭개오는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도.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어떠한 사람인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실제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해서 가까이 와서 질문도 하고 시험도 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말 나쁜 의도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오늘 삭개오를 보면은 나쁜 의도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온 것 같진 않아요. 그의 명성을 듣고 정말 그분이 메시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인지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된 이 기록들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 때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길이 다 열려서 모든 사람이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예수를 믿게 하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면은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기까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관심을 가지려고 할 때 항상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문제예요. 내 개인적인 문제. 키가 작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혼자 다니지 않고 많은 군중에 쌓여서 다니기 때문에 그 군중에는 키가 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예수님을 좀 보려고 하는데 자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키가 작다는 거죠. 그리고 또 외부적인 문제도 있어요. 환경의 문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맹인도 보면 알듯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 앞서간 자들이 시끄럽다고 그랬죠. 도리어 꾸짖었죠. 그런 장애 요소가 있었듯이 돌파를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떤 장애물에 부딪혀버린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는데 실패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뭐 돈이 없다, 뭐 돈이 아깝다, 헌금이라도 하고 싶지만 그럴 형편도 안 된다, 마음은 막 드리고 싶지만. 그래서 저는 11조를 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돈이 너무 없는 사람인데 11조를 나도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을 봤는데 하나님 결국 11조를 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이제 교회를 다니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의식이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가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환경의 문제. 주변 사람들이 막 못 가게 하는 거죠. 어려움을 주는 거죠. 자, 이런 문제예요. 그런데 삭개오의 태도는 어땠냐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이건 자신의 단점과 환경의 단점, 두 가지 단점들이 다 있는 것인데 그거를 삭개오가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이 얘가 있는데 자꾸 어떤 핑계를 대는 거죠. 나는 태생이 이렇고 자랄 때 이렇고 부모가 이래서 배우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자신의 그런 문제를 핑계 삼아서
자기가 성공할 수 없는 거를 합리화시켜버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도 있고, 또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주변에서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허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결국 여기밖에 못 왔다라고 또 그렇게 핑계대는 경우도 이게 많이 있겠죠. 삭개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이거 뭐냐면 예수님이 군중들하고 저쪽에서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보려고 그러니까 키가 작아서 안 보여요. 예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갈 거를 딱 간파를 하고 멀리 먼저 그쪽으로 가서, 군중들이 오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가실 그 앞쪽으로 가서 돌 무화과 위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지나갈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 만큼 예수님과의 대면을 굉장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간에 왜 포기하냐? 덜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죠. 어떤 만남이나 어떤 일을 추진할 때도 왜 포기하냐? 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결국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원인은 무게를 달아봤을 때 이것이 내 인생에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포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문제를 걸고 넘어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는 날 잡았어요. 오늘 만나야 돼, 예수님을. 그래서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자신의 단점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무엇을 하려면은요, 똑부러지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지를 발동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대로 되라하고 느긋하고 퍼질 대로 퍼진 사람은 예수님을 한번 못 만납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해도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요. 근데 정말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야지라고 그냥 다짐을 하면은 어떤 어려움도 돌파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꼭 만나. 그런 분들이. 의지가 강한 분들. 그러면 그들이 왜 의지가 약하냐? 그만큼 예수님이 간절하지 않은 것이죠. 저 사람은 왜 예수님 만났나? 그만큼 간절한 뭔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앞으로 달려나가서 예수님의 눈에 드디어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셨어요. 왜냐면 아직 그곳에 가지도 않았는데 누가 막 달려가. 그러니 나무에 턱 올라가. 근데 보니까 세리장 옷을 입고 있어서 그 당시에는 그래도 뭐 무신을 하고 살인자와 강도처럼 죄인 취급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명색에 내노라하는 것도 뭐 하나 다른 사람들이에요. 자기 동족이 인정하지 않았다 뿐이지. 근데 그 사람이 나무를 타고 막 올라간다는 게 그게 예수님 보시기에 그 사람 안에 있는 나를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읽은 거죠. 예수님께서 쳐다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한번 쳐다봐 주시고 눈길 한번 돌려주시면 그 사람 인생 핀 겁니다. 완전히. 뭔가 독특한 행동을 해야 돼. 독특한 행동. 똑같이 예수님을 둘러싸갖고 막 쫓아다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군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삭개오의 아주 독특한 이 행동. 왜? 자기가 단점이 있기 때문에 독특하게 행동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시선을 끄는데 또 너무 그게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단점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되는 좋은 장점이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단점 때문에 결국 일을 해내버리는 그런 역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단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저도 돌발적인 행동을 많이 했죠. 왜냐면 단점이 많으니까. 미리 준비되지 못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뭐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은 그런 환경이 아니었는데 주의적인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단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이도 있고 환경적으로 뭐 누가 그렇게 밀어주거나 막 후원해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가져가면서 먼저 믿은 경우이기 때문에 모든 게 열악하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돌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많은 단점이 도리어 제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 동기가 됐어요. 아니, 정말 도와주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면은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나 주님께 부르짖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마다 누군가가 막 공급해주고 채워주고 가르쳐주고 그랬다면은 저는 기도할 이유가 사실 없었을 텐데, 아무것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 한 분이 저를 구원할 줄로 그냥 그렇게 믿은 것이 저를 좀 달려가게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삭개오의 바램처럼 드디어 역사가 일어나요. 삭개오야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삭개오야라고 하는 이 부름이 네 글자밖에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이 그렇게 만나고 싶은 그 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정말 생생하게 불러주셨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요. 저는 미자라고 안 불러주시더라고. 저는 사랑하는 딸아를 불러주셨어요. 기도만 하면 사랑하는 딸아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딸아라고 하는 그 얘기를 전 처음 들었어요. 누가 흔히 해주는 얘기는 아니죠. 부모밖에 해줄 수가 없는데 보통 부모도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을 때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아였어요. 근데 오늘 삭개오에게는 삭개오의 이름을 아주 정확하게 불러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만나보지도 못한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러준다고 우리 옛날에 기도원에서 있을 때 나팔 불 때 자기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러면 우리는 거의 창자가 튀어나올 정도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불렀어요. 내 이름 안 부르면 안 된다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굴르면서 기도했어요. 굴르면서 내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는 그 사실 하나에 목숨을 내놓듯이 소리 지르고 기도했어요.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친 이름을 불러주신 적이나 아니면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래서 내가 그 부르심에 눈물을 흘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삭개오야라고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 내 이름으로 바뀌어서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내 심령 안에서 울릴 수 있도록 그걸 구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한때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내가 왜 이런 사모함을 잊어버렸을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보게 되는데 잔뼈가 굵어서 신앙생활에 잔뼈가 굵어서 그런가 하면서 설교를 듣는 사람은 빨리 다음 얘기는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예? 잘 점검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 집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럼? 누추한데 어떡하지 이러겠죠. 어떻게 청소도 안 했는데 아니면 음식은 뭘로 대접할까 막 분주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보고 싶은 그런 간절함으로 그냥 달려나가서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을 뿐인데 오늘 자신의 집에 예수님 그 귀하신 분이 방문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각자 예수님의 방문을 사모하십시다. 우리 집도 한번 방문해 주세요 하고 방 한 구석을 이렇게 치워 정리를 하세요. 여기에 앉으세요 하고 네? 드디어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삭개오야 저를 알고 계시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나의 집의 상황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할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죠. 이 영접한 거예요 이게 꼭 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됐지만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우리 마음 안으로 그분이 예수님이 들어오는 노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문을 두드리는데 사람들이 안 열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영접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집에 들어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실 거야 라고 그분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집에 오면 싫어하잖아요.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은 가만히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너 믿는 게 내가 보니까 이상하다. 너 어느 교회 다니냐?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내가 너보다 더 훨씬 전에 믿었는데 너 같은 체험 없었어. 그러면서 뭔가 자신하고 틀리게 예수를 믿는 것처럼 수근거리고 너는 아직 멀었어. 나는 벌써 10년이 넘게 예수를 믿었어 하면서 너무 기를 죽이는 거예요. 물론 잘못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짧게 믿었지만 수수하게 빨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을 또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셔도 그 다음에 또 그에 대한 수군거림이 있습니다.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아니 삭개오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삭개오도 참 민망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내 면전에 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변화됐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와 삭개오의 변화가 상당히 흡사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너 세리하면서 너 엄청 삥 뜯었구나 막 이러지도 않았어요. 너 왜 로마 정치에 붙어가지고 네 동족에게 세금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왜 착취하냐?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 마음속에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걸러낼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집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어둠을 비춰주는 능력이 그 집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전엔 어둠인지 몰랐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는 자신의 행동이나 말 하나하나가 물론 아주 내면의 깊은 그런 죄까지 그 빛으로 터치되려면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리겠지만 외형적으로 짓고 있는 어둠에 대해서는 조명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신앙생활 똑같이 해도 죄라고 하는 깨달음이 사람마다 다 틀린 이유는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 육체를 통하여 영까지 어느 정도로 들어왔느냐에 따라 그 집에 바깥까지 들어왔느냐, 신발장 있는 데까지 들어왔느냐, 안방까지 들어갔느냐, 예수님의 빛이 그 사람 집에 어디까지 들어오셨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 행동이 죄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행동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으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줘요. 벌써 절반이 없어졌죠? 이제 소유의 절반이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나 정정당당합니다. 나 속여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당연히 속여 빼앗았어요. 이 사람은. 없으니까 떳떳해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4배로 갚으면은 일단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속여 빼앗은 게 많은데 그걸 4배나 갚으면요. 재산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계산해보면 별로 없어. 그런데 왜 이런 순간의 만남이 이런 고백까지 막 하게 했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는 죄를 청산하기로 결심하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그전엔 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다 살았어요. 뭐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세리의 그 업종에게서는 다 그렇게 해, 남들도. 근데 뭐 내가 그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겠어?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계산법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인생을 사는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죄를 청산하기로 갑자기 결심이 일어나면서 나중에 번복할 수 없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원래 이 세리가 착취를 많이 한 걸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리장이나 되는 정도로 그 세리들의 우두머리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누가가 말했던 것처럼 부자라. 많이 착취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18장에서 이미 읽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화해스 진짜 너희 부유한 자여. 예수님이 그랬어요. 6장에. 누가복음 6장에. 우리 누가복음 계속 보고 있죠?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부자 청년이 왔을 때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부자에 대해서 특별히 거론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8장 23절에 그 관리는 근심하면서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면서 구원을 받았더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더라,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돌아갔어요. 지금 똑같은 부자죠. 삭개오도 부자고 이 18장에 나온 바로 전장에 나온 이 청년도 부자예요. 그런데 달라요. 한 사람은 예수님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속여 착취한 거 있으면은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자기가 먼저 고백하는 거고, 이 18장에 나온 부자에게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는데 근심이 돼서 돌아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때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만났지만 다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 앞을 지나가시는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내가 여리고에 살고 있는데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분이 아주 가깝게 지나가실 때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부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마음을 뺏기고 있을 때 그분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자로 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는 부자인데 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부자가 안 되게 하는 이유가 정말 타당성이 있습니다. 있어.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지,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는지를 재고 또 재고 재고 또 재고, 내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점검하시는 거를 봤을 때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거는 참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은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케이 하시고 그분 거를 풀어요. 그분의 재정을 풀어요. 그러니까 내 재정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재정으로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만이 결국엔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재정을 풀 때까지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라고 그렇게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방문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신앙생활의 은혜를 딱 받으면 나눠줘. 다 나눠줘. 없어요. 없을 때까지 다 나눠줘.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금세 내세에 약속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 돈이 없어서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 문제에 부딪혀 이 문제에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자마자 그냥 일확천금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 재정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못 가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면서 야, 박수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구원받았어 라고 그 집에서 이 죄인이 완전히 회개하는 그 이 한마디 했는데, 8절에 이 한마디,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재정을 주님께 드리는 거에 합격을 딱 받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딱 선포를 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왜 이 일이 이렇게 중요할까? 왜 이 사건이 이렇게 중요할까? 삭개오가 지금 자기의 재정을 하나님께 푼다는 것이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너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너한테 열어줄게, 왜 이 얘기를
18장과 19장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런 일들을 전개해 가시냔 말이에요. 자, 원래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속여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그러면 이게 율법적으로 맞는 말인지, 삭개오가 어느 정도로 지금 선포를 한 건지 율법을 통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4절에 보면은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내 거 아닌 거,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내가 내 거 아닌 것이 혹시 내 수중에 들어있으면 오늘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 얘기 나온 거죠. 5분의 1을 더해서 줘요. 그런데 오늘 4배를 갚겠다고 그랬죠? 그럼 5분의 1을 더하면은 20%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봤을 때 도둑질과 관련된 배상은 통상 20%를 더 얹어서 120%를 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런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라. 요런 이제 도둑질했을 때 소나 양을 도둑질했을 때 이런 율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소나 양을 훔쳤다가 자신이 처분하거나 도살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그런 경우예요. 그리고 통상 그냥 20%를 더 얹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율법적으로는. 근데 4배를 갚겠다는 거는 율법보다도 훨씬 더 지금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과하게 재정을 쏟아넣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선포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얘기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삭개오가 자신의 모든 재정을 푼다는 그 선포에 따라서 구원이 이제 왔는데 삭개오에게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였다. 그러면 삭개오가 언제, 예수님이 삭개오를 언제 잃어버렸나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게 됐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언제 잃어버렸어요? 삭개오가 언제 예수님의 품을 떠났나요? 언제 하나님의 유대인이에요. 언제 예수님 유대인의 백성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잃어버린 자라고 하면은 삭개오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아니었다는 얘기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지금 선언을 한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라고 선언이 지금 이루어진 거고 지금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는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얘는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언제 삭개오를 잃어버렸냐는 거예요. 수수께끼. 예. 오늘 이 위에 있는 그 문맥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잃어버린 적이 없죠. 오늘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어주신 건데 언제 잃어버렸냐면은 삭개오가 돈이 너무 좋아서 자기 동족의 피를 빨면서 무단으로 착취할 때에 이미 하나님 나라 밖으로 빠져나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요. 태어나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어요. 청결한 자가 되어라. 의로운 자가 되어라. 부모가 그 아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의 하나님으로 아직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왜 그랬냐면요. 그 많은 욕심이 그 삭개오가 자라면서 가슴속에 들어왔던 그 많은 욕심이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했어요. 누가 삭개오를 밀어낸 게 아니에요. 누가 집을 나갔냐면 자기가 나간 거예요. 탕자처럼.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단돌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에 떨궈져 나간 거예요. 그걸 오늘 여기서는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말씀을 읽다가 참 깨달은 게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다가
진짜 놀랐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세 번째 밭에 가시떨기에 씨앗이 뿌려지는 그 비유가 나오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다 듣죠. 돌밭에 뿌린 씨도 말씀 듣고, 길가밭에 뿌린 것도 말씀을 다 듣는 사람이에요. 교인들이죠. 말씀을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이 막혔구나. 그래서 막 가시가 자라서 말씀이 못 자라도록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막혀가요, 초크예요. 이 초크가 뭐냐면은 질식시키다더라고요. 숨막히게 하다, 목 졸리다예요. 목을 졸리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과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아니면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그 두 인격이 우리 안에 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걸 인격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자 청년처럼 그냥 돈 하면서 그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인격,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마음도 안 되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라고,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이 거인이 예수님의 목을 막 쪼르는 거예요. 질식시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회개했어요. 너무 인격적으로 이 단어가 무언가를 마음에 전달을 해주더라고요. 이 초크. 우리의 그 욕심이 결국 예수님의 목을 졸라서 질식시키는 그거에 비유되어 있구나. 말씀보다 내가 이것을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안에서 질식당한 겁니다. 부자 청년은 모든 소유를 팔아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질식당한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결국은 근심한 거고 돌아간 거죠. 구원받았도다 선포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더 우선시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풀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리어 예수님이 그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가난한 족속 같은 큰 거인을 목을 조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목을 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삐딱한 생각이, 내 삐딱한 욕심이. 그러면서 나는 말씀을 읽어도 몰라, 말씀을 깨닫고 싶은데 말씀이 안 열려. 말씀이 읽어지지도 않아. 왜 나한테 말씀을 안 열어주시지?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집으로 막 들어오시는데, 어떤 사람은 근심하면서 돌아가는데, 누구 잘못입니까? 예수님 잘못입니까? 자신의 안에 너무나 가득 차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데, 그것 좀 빼내야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근심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건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질식시키는 그 사람은 아닌가? 왜 나에게는 말씀을 읽어도 그 깊이 있는 깨달음이 안 오는 걸까? 요즘엔 더 안 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든다면은. 예수님의 방문과 구원의 시기에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반응하였다는 것을 18장, 19장에서 잘 비교해주고 있죠. 우리의 반응이 구원의 여부에 상관이 없느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확 돌려가지고 내 다 소유를 팔게요 라고 바꿔주면 안 되나요? 그러면 그 뭐하러 물어봐. 그냥 뺐지 예수님이.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가서 강탈해야 되겠다. 그럼 강탈하시면 되는 거지. 왜 네가 그걸 팔아서 나눠주라고 왜 너에게 그걸 시키냐고요. 예수님이. 그런 걸 봐서는 내가 정말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받기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강하다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말하든지 간에 거기에 순응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더 순수한 마음 자세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관계가 회복됐죠? 그래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선포해 주면서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4개월을 이렇게 연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이 됐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 그리고 토색하는 것을 4배로 갚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 회복도 참된 회개 속에 같이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하다고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삭개오처럼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어떠한 분인가 알고 싶어서 나는 그런 생각이나 노력을 한 적이 있나? 그분은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나? 요즘에 난 그런 마음이 있나? 나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은 뭔가 노력이나 제스처를 요 근래에 한 적은 있을까? 왜 나는 말씀을 똑같이 읽어도 이렇게 냉랭하고 말씀이 잘 깊이 있게 와닿지 않는 것이지?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늘 말씀을 들으신 대로 내가 그 예수님을 혹시 목을 졸라 질식시키는 그러한 마음의 완악함이나 욕심쟁이는 아니었는지, 그런 거를 오늘 기도하면서 점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드디어 잃어버린 이름과 부모님의 바램과 소망을 다 찾았습니다.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삭개오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 전에는 내가 삭개오처럼 욕심쟁이였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삶을 돌이킬 수 있다면 오늘 삭개오와 같은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